대성찬 하겠습니다. 예, 이 공부는 예, 시종일관 탐구하는 자세로 하면 돼요. 탐구하는 자세로. 자기를 알아가는 공부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늘 이렇게 여기 관심 두고 자기 본 성품에 관심을 두고 늘 사는 거예요. 첫째도 여기에, 둘째도 여기에 관심 두고 군인들 눈앞에 관심 두고 모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그게 따라가지 말고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관심을 두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간절한 것밖에 없어요. 이 공부의 왕도는 간절함이 다예요. 저도 별짓을 다 해봤지만 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이 빠질 때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내 본성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거면은 100%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라는 거를 보살님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느껴질 때, 아, 왜 스님이 저절로 된다 하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공부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세상 공부하고는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봐야 세상 공부하고 다른지 알지. 해보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세상 공부하고 다르다고 해도 그게 뭐 어떻게 다른지를 몰라요. 자기가 맛을 봐야, 저절로라는 맛을 봐야, 아, 이게 저절로 되는구나 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어놓으면 보살님들이 저절로 될 때, 아, 이게 저절로구나 라는 걸 보살님들이 알게 돼요. 진실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짝씩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왜 보살님들이 이 공부가 좀 늦어졌냐 하면 간절하지 않았거든. 그죠?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왜? 내가 안타까워갖고 보살님들 덜 쓰신 거지, 솔직히 말해서. 보살님들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내가 덜 쓰신 거지, 보살님들 공부를 하라고. 근데 이제 보살님 오다 보고 듣다 보니까 이제 귀에 따닥지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공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꾸만 내가 이제 공부해라고 이제 종용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는 것이지. 결국은 그 보살님들한테는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간절한 사람이 오면 지금 바로 이 앞에서도 돼요. 간절한 사람이. 자기가 이걸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오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앞에서 돼요. 이건 그게 다예요. 그게. 결국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늦어지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게 되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헛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다면은 이거는 하던 것도 다 멈추게 돼 있거든요. 진짜 하던 것도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려고 이만큼 펼쳐져요. 막 이렇게 펼쳐져서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해요. 다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내가 하는 거를 놓게 돼요. 놓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그러면 삶이 단순화돼요. 그래, 이렇게 돼서 결국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딱 이거 하나.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살림도 단조로워지고 내 삶도 단조로워져요. 이게 왜냐면 행동이랑 마음이 같이 가거든요. 집에 가봐서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많은 집 있죠. 그런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살님들은 살림살이 많아가 정리정돈 잘 된 걸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뭘 깨끗하다, 청정하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 하나 없어야 청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있는 짐은 잔뜩 쌓아놓고 자기가 뭐 닦고 설고 했는 걸로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짐이나 허트려 놓은 짐이라는 건 똑같은 것이지. 보살님들이 이게 생각 차인 거야. 그죠? 방 하나에 보살님들 짐을 허트려 놓으면은 거기 온 방에 발 디딜 틈이 없겠죠. 근데 그거 정리됐다고 깨끗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요, 점점 집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요. 진짜 기둥 하나 놔두고 다 드러내요. 진짜 이거 뿌리 뽑지 못하니까 기둥도 있는 것이지, 기둥도 뿌리 뽑아서 이 집이 괜찮다 하면 다 뿌리 뽑을 판이라. 그렇게 살림도 단조로워지고, 그러면서 내 행동도 단조로워지고, 내 행동 반경도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하던 걸, 모든 걸 이 공부에 올인하게 되면 접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걸 10년, 20년씩 좋아했던 것도 다 접게 돼요. 그래서 오로지 이 공부, 그래서 그냥 그 먹고 사는 거, 그걸 말하자면 직장인이라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정도만 딱 하고 다른 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보살님들이 공부가 돼 가는지 안 돼 가는지를 왜 알 수 있냐면 보살님들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 자세가 벌써 달라요. 이 공부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앞도 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이 공부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시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공부를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심취거든요. 나도 모르게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이것밖에, 알코올 중독자는 오로지 하루 종일 술밖에 없잖아요. 그 술 먹을 생각만 하잖아요. 어디 가서 구멍구멍이 술을 찾아가 술을 먹을까, 이거 생각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이거에 제일 많이 할애를 하지, 다른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데 진짜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공부를 했을 때도 이 과정을 거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딱 먹고 자고 요거 딱 신경 쓰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부득이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진짜 그냥 이게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도리를 하는 거지. 도리를 어느 정도 하다가도요, 나중에 다 그만두게 돼요. 왜? 내가 사람 사는 걸로, 사람 사는 법도로 살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그래도 법칙은 있잖아요. 사회 질서에 따른 법칙이, 그 법칙을 그냥 지키고 그냥 살아갈 뿐이지, 그냥 무늬만 살아갈 뿐이지, 이런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자기가 뼛속 깊이 느꼈을 때 자기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져야 보살님들이 그만두게 되지, 뭐라도 한 개를 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늘 초발심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심했을 때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발심 그 자체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정각을 이루잖아요. 매일매일. 그죠? 한 번 이루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부를 하면 무조건 딱 좋은 게 무조건 하심하게 되고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이 금강경이나 그 경전 보면 선남자 선여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남자 선여인 할 때 착한 남자 착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선남자예요. 선여인이고. 이 사실을 모르면 선남자 선여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여자 착한 남자는 그건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왜? 선이 오면 무조건 악이 따라오거든요. 쌍으로 오거든요. 맞잖아요. 악이 오면은 선이 따라오고, 선이 오면 악이 항상 따라와요. 같이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처럼 같이 따라와요. 그거는 세상에 가장 추저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그 착함이. 어떤 데는 보살님들이 착하다 하면 역겨워요. 보살님들 아는 그 개념으로 착하다고 할 때. 근데 보살님들 다 착한 줄 알죠. 자기가 착한 줄 알죠. 아마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그죠? 사람을 죽어도 자기 변명하잖아요. 나 이래서 죽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착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가봐요. 교도소 가봐요. 자기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겨우 여자가 사는 사건 다 자기가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 그 착함이 어떤 착함이에요? 보살님도 생각하는 착함이 그 착함이에요.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그건 청정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선악은 절대 청정이 안 돼요. 진짜 이걸 알았을 때 보살님들이 제대로 된 청정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선남자 선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예요. 보살님 뭐 선악의 중간이 중도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중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망상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왜? 이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망상을 다 해치고 나면 그냥 이게 오롯이 드러나요. 근데 망상 속에 이렇게 가둬져 있으면은 이게 양파 껍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처럼 보살님들이 이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근데 그걸 바깥에서부터 벗겨야지. 벗기면 하나도 없잖아요, 보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뭐라도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보살님들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쳐져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100% 개합이 안 돼요. 항상 틈이 있어요. 틈이. 그럼 보살님들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틈 없이 이렇게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보살님들 전부 다 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정생활에, 애들에, 남편에, 취미생활에, 여행 다니는 거에, 쇼핑에 전부 구멍 나 있는데 언제 개합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보살님들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다 틀렸다. 그거 수용해야 돼. 인정해야 돼. 네, 여러분들이 20년, 30년씩, 50년씩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다 틀렸다 하면 그거 처음에 수용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항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다 틀렸다는 걸 두 손 두 발 다 늘었을 때 이 법이 완전히 드러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법이 그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망상 속에 그냥 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망상 속에서 깨어 있을 뿐이에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건강경에서는 이게 얻을 법이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무상정등정각. 그게 다 깨는 거예요. 그게 건강경의 이제 요지가 파사현정이거든요. 삿된 것을 파해야지 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삿된 것이 뭐냐? 망상. 여러분들 망상을 다 파해야지 이 평등선인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망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무상정등정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개념, 단어 그거 깨는 게 이 공부예요. 이 공부는 나중에 끝까지 해보면 내 손에 이게 잡고 있던 걸 다 뺏어가요. 예. 여기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다 뺐고 여기 가지고 이거 다 뺐고 여기 가지고 있어서 다 뺐어요.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빼들어가는 공부지 하나 주는 공부가 아니에요. 주는 공부. 근데 보살님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얻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게 보살님이 헷갈린 거라. 자꾸만 내가 얻으려고 했잖아. 그죠? 확실하지 않다는 건 뭘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자꾸 이게 불분명하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가 뭔가를 이걸 그래도 경험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내 손아귀에 잡혀야 되고 그래도 느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계속 거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기에서 자꾸 맴돌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확실하다고 딱 종지부를 찍어버리면 거기에서 확실함이 드러나요. 이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나의 확신이에요. 내 확신. 그 반야신경에서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득이라고. 무소득. 이무소득고 이러잖아요. 무소득.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보살님들이 완전 이게 삶의 실천이 될 때까지는 어려워요. 왜냐? 왜? 늘 어떤 것만 했기 때문에. 늘 어떤 것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리는 공부를 안 했어요. 다 얻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 뜻을 내가 알기에는 내가 그만큼 나아졌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게 없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무주상보시가 되는 것이지, 보살님들이 조금이라도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주상보시가 안 돼요. 무주상보시가 안 된다고. 그게 뭐냐? 내가 있다,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내 것이 있다. 그게 아와 아소거든요.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그게 있는 한은 무주상보시가 안 돼요. 이 말이 정말 진짜 모골이 성연해요. 섬뜩섬뜩해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살님들이 알게 돼요. 이게 똑같은 글로 적어져서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내 삶이 됐을 때는 진짜 서늘해요. 서늘해요. 예. 진짜 이게 얻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얻을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얻었거든요. 그죠? 세상 모든 걸 다 얻었거든요. 얻을 게 없는데. 예,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가 다 말하자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요거 하나 주고 이거 다 얻는데 여러분들이 거짓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거에 온갖 옷 다 입히고 치장하고 저기 뭐야 바르고 찍어 바르고 천나만 요즘 앉으면 보살님들 천나만 이거 땡기고 이거 째가 이거 땡기고 이거 째가 이거 땡기고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데리고 가갖고 저 늙었다고 요거 째가지고 요 땡기고 요 째가 요 땡기고 이렇게 한다 하면 미쳤다 안 가겠어요? 그렇지. 근데 보살님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극한다 할 때는 보살님들 미쳤다 하지 마. 보살님들 할 때는 그래 요새 세상이 어떤데 그 구질구질하게 그래 댕겨 가서 째고 이렇게 올리고 해야지 하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하면 미쳤다 하면 보살님들 강아지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 똑같지. 강아지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 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살님. 근데 강아지보다 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보살님. 근데 뭘 그렇게 이게 쓰다듬고 난리를 지기고 일모에 빠지고. 이거를 찜질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생 난리를 다 지기잖아요 보살님들이. 이 가만 놔두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더 편안하게 더 부드럽게 해줄까 싶어갖고 아주 안간힘을 쓰잖아요 보살님들이. 이거는 애초에 얻을 게 없어요. 그렇게 자꾸만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업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간절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간절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뭘 할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최선이에요. 간절하게 그냥 이 자리 보는 게 그게 다예요. 진리는 보살님 나도 몰라요. 보살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리는 모르는 겁니다. 보살님.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 네. 잡지 마세요. 안다고 하면 안다는 걸 잡는 거잖아 보살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다 모른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특히나 보살님들은 안다 하면 벌써 아는 걸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이 개념도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근데 물건만 잡는 걸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뭘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 또 뻥 하잖아요. 진리는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뻥 하잖아. 그죠? 벌써 스님이 벌써 요거 얘기해가 내보고 안다 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다 모른다는 자리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완전 개념을 초월해야 돼요.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도 몰라서요. 아인슈타인이 끝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것이 그것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것이 그것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용납을 못 하겠다고 죽었어요. 아인슈타인.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과학자로서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면 그거 다 부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기가 인정하려면 모르겠다 하고 갔다니까.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부처님 말고는 다 사형당해. 거의 다 사형당했어요. 예수님, 소크라테스, 오쇼 또 있는데 중국에도 성도 스님 같은 경우 다 사형당했어요. 왜 이거 알면은 내가 창조라고 내가 신이고 내가 창조자라고 하니까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자체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죽인 거예요. 보살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법은 정말 힘이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는 이 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뭐 힘이 있겠어요? 내 힘을 어떻게 보태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가시고 소크라테스도 이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다하는 건 알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더러운 짓은 안 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법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 가는 거예요. 신라에는 2차돈이 그랬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법흥왕 때. 법흥왕 때인가? 또 헷갈린다. 요새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또 이래 해놓으면은 법흥왕이 아니고 또 다른 왕이라 하고 익하면은 머리가 아픈데. 자꾸 이제 그런 이 개념을 이게 여기 저장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기억력은 떨어져요. 그리고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 근데 성도 스님 같은 경우는 여기 31살에 사형당했거든요. 31살에 사형당했는데 어릴 때 이 법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런데 너무 총명했는 거예요. 너무너무 총명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옆에 두고 싶었는데 성도 스님이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으로는 안 나가겠다. 이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왕이 봤을 때 누군가가 저 자를 데리고 가면 그 나라에 이 사람을 뺏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한테 와서 같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죽임도 감수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소에 말하자 옛날에 이제 그 형장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있었다 하던가. 근데 그때 시를 쓴 게 있어요. 시를 쓴 게 있는데 마치 봄바람이 내 목은 봄바람이 스치는 것, 내 목을 칠 때 봄바람이 스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이 법에 철저했으면은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는데 봄바람이 스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겠냐고. 바람에 비유했겠냐고요. 그 나이가 죽을 때 31살밖에 안 되는데 31살밖에. 그럼 얼마나 이 공부에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 목숨 자체를 그냥 봄바람이 스치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이 보살님들이 아무것도 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이래 헛성세월 안 보냅니다. 진짜 안 보내요. 진짜 사무칠 정도로 그런 걸 읽으면 진짜 눈물이 이렇게 날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1살에 옷에 보살님들 자식들 31살에 철도 안 났어요. 철도. 젖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 알고 우주를 다 알고 자기 목숨을 그냥 바람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그렇게 이 법에 사무쳐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 이 보살님들이 이거 시답자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보살님들이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학고부동한 자리에 있으려 하면은 보살님들이 얼마나 여기에 간절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도 간절, 중간도 간절, 끝에도 간절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다른데 진짜 다른데 마음이 두라고 해도 사실은 안 둬요. 안 두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마조 스님한테
어떤 성녀가 와서 물었어요. 스님,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서 저에게 서쪽에서 온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은 목탁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목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탁이기도 하고 목탁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이거는 목탁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사구예요. 이게 경전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 사람 헷갈리게 하거든요. 돌리고 기다 아니다, 기다 했다가 아니다 했다, 아닌 것도 아니고 기다 했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사구고요. 이제 백비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등을 적용해서 더욱 세분하게 분별한 것, 온갖 종류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백비는 그 100가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보살님이 그래 안다 하면 아니다, 모른다 하면 그것도 아니다, 계속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비거든. 그거를 떠나서 그래 묻는 사람도 그래도 뭘 좀 알고 묻는 거죠. 백비를 떠나서 저에게 서쪽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가 마조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말했다. 내가 오늘은 걸을 기분이 아니니 그대는 지장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처소에 이제 다른 스님들이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내한테 물었는데 내가 이제 저쪽에 가서 물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또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이제 어떨까요? 이러니까 지장 스님이 하는 말이 그대는 어찌하여 마조 스님에게 묻지 않는가? 스님께서 저에게 상작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장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지장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오늘 나는 머리가 아프니 그대는 해회 사형에게 가서 물어봐라.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또 그 성녀가 회한테 가서 물었어요. 회한테 가서 물으니까 내가 이곳에 온 뒤로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녀가 도대체 모르겠어. 답이 나 도대체 모르겠어. 그 성녀가 마조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자 마조가 말했다.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었다. 지장은 머리가 희고 회해는 머리가 검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살님들이 이 뜻을 알면은 이거 통달한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생각이 막 들어가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